우리 다 함께 봉독했던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어디로부터 와서 누굴 향해 가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수 고 최희준 선생님을 기억을 하시겠죠? 다들 잘 아실 겁니다. 팬인 분도 많으실 거고요. 그분의 노래 중에서 대표적으로 사랑받았던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목소리 톤도 참 깊으시고 무엇보다도 그 가사가 참 우리에게 깊은 공명을 주는 명곡 혹은 국민가요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보세요, 벌써 마스크 가린다고 따라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것처럼 몇 마디만 툭 던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막 흥얼거리게 되는, 따라하게 되는 그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멜로디도 그렇지만 가사가 너무나 공감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 맞아, 인생이 그런 것 같아. 살다 보니까 인생이 더 그런 것 같아. 30대 때는 쳐다도 보지 않았는데 저도 요즘 트로트가 약간 땡기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깊이라고 할까요? 옛날에는 뽕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았는데 그 가사에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가요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우리 입장에서 이 가사는 노래가 돼요.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구름처럼 바람처럼 정처 없이 흘러가고 이게 전부입니까? 지나가는 것이 전부입니까? 들판을 누워서 하늘을 보면 구름이 그런 것 같아요. 어디에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지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은 곳에 구름은 생겨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방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 이 구름 수증기 덩어리는 그만 증발되든지 아니면 비로 인하여서 내리든지 없어지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저 왔다가 소리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시작하신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셨다라고 믿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증거,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존재를 믿는, 나보다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엔 분명한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으며 그 인생의 결과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결코 노래 가사처럼 길 없이 떠도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왔던 자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반면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딘가가 아니라 누구를 향해 가야 하는가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엔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달려가는 걸음,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걸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걸음은 누구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그 가는 길 끝에 영원한 행복이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정점을 찍었던 때, 가장 자신만만했고 무서울 것이 없고 막힐 것이 없는 뜻대로 되는 그의 인생 정점에서의 다윗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될 겁니다. 인생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인도하심으로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깨닫게 됩니다. 어떠한 과거의 실수와 실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만 잃지 않는다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변치 않는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되고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걸음이 좀 지친 걸음이더라도, 잠시 멈칫하는 순간이 있더라도, 팬데믹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재정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한 때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의 말씀에서 길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에요. 어디로부터의 걸음인가요?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오늘 12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잠시 배경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 3달 전의 일이었어요. 3달 전 다윗과 이스라엘 전체에는 아주 흥겨운 큰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당시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뜻대로 되는 인생이었어요. 전쟁을 하는 곳마다 다 연전 연승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가 되어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통치자가 되었더랬습니다. 한 가지만, 하나님의 궤, 즉 언약궤만 자기가 있던 다윗성으로 오시기만 한다라면 모든 것이 만족하고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다윗 당시에 성전은 없었어요. 유대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그 성전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지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다윗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고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언약궤 자체가 성전의 의미와 가치를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해도 무방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요한 언약궤가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에서 20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늘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모하던 다윗이 드디어 20년 만에 그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했던 겁니다. 그 일이 이제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서 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무려 3만 명을 동원하게 되었고요, 갖가지 악기와 주악을 따라서 풍악을 울리는 그런 준비를 해왔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6장 1절 5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국가적인 행사였던 겁니다. 잔치였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불상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우사의 죽음이에요. 6절 7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언약궤는 반드시 고핫 자손의 손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야 하고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물건을 싣듯이 소들이 이끄는 수레에 실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막대기를 띄우고 어깨에 고핫 자손들이 직접 메고 운반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나 우사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사가 사용한 방법은 황소회가 이끄는 수레였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최신 기술이었어요. 편리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블레셋 족속들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비인격적인 방식이었고 비성경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가 구별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택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동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 우사를 향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셔요. 거룩의 본질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효과적 방법론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의 전형. 좀 길긴 한데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본질은 도외시한 채 거룩한 하나님, 그건 몰라, 근데 내가 편한 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전형이 바로 우사라는 것이고, 이런 전형과 편리함을 쫓는 신앙은 그의 죽음으로 귀결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이전의 배경입니다. 우사는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대했어요.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기분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라기보다는 내가 편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그것을 기준으로 대했다라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따르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사는 그렇지 않았죠. 자신의 최선이 하나님께도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밀어붙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우사만입니까? 아니요, 다윗도 거기에 포함이 돼요. 사실을 알고 보면 우사보다 다윗이 더 책임이 큽니다. 다윗의 명령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거든요. 만약에 정말 다윗이 20년을 기다렸던 일이었다라면, 다윗이 정말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위하는 일이었다라면, 언약궤 운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반드시 살펴야 했습니다. 기억해내야 하는 거예요. 연구하고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묻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지 못했어요. 무지했습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율법책을 살펴봐야 하는데 그 모든 과정을 스킵했어요. 그저 자기의 기분대로 음악을 준비했고요, 백성들이 원하니까 전쟁하듯이 3만 명을 동원시킨 거였어요. 물론 기쁜 일이죠. 그러니까 음악이 필요했겠죠. 전 국가적인 행사니까 더 많은 백성들이 필요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다윗을 위한 일인지언정 하나님을 위한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인생길에서 뒤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항상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하나님 은혜와 말씀의 망각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두 번째 은혜가 임합니다. 두 번째, 다 함께 시작. 누구를 향한 걸음인가요?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좀 다르게 읽히실 거예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여기까지. 우사의 비극이 있고 난 후에 3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만지면 죽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법궤가, 근데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집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소유 가운데 복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누군가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성경의 그 과정이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았어. 성경에 다윗의 그 감정 상태에 대한 묘사가 없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확신합니다. 다윗은 지난 3달 동안, 지난번에 실패해서 우사의 죽음에서 다윗은 3달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묵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과 같은 사건을 언급하는 역대상 15장에서요, 다윗이 직접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선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직접 언약궤를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들에게 지난번 실패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요. 역대상 15장 13절의 말씀,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즉 고핫 자손 너희가 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말씀대로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다윗은 3달 동안이요, 그 실패에서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다윗이 국가적인 행사로 준비했는데 거기에서 거기에서 그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우사가 죽어버렸으니까, 아이고 이게 다윗이 무슨 큰 잘못을 했나 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과거에 매이지 않아요. 왕이었지만 언약궤에 관한 모든 것을 연구했고 언약궤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습니다. 과거 자신의 실수에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다윗의 중심에 다윗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라면, 그 중심이 자신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라면 불가능한 결과라는 것이지요. 잠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입장에서요, 지금 왜 굳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하는 겁니까? 지금 다윗에게 왜 언약궤가 필요한 겁니까? 지금 다윗은요, 언약궤가 없는 채 20년 동안 잘해왔거든요. 자기의 능력으로 모두에게 사랑을 받았고 전쟁마다 승리를 했거든요. 아쉬울 것이 없던 때입니다. 게다가 3달 전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이미 실패했잖아요. 수많은 백성들 앞에 망신을 당했잖아요. 백성들에게 한참 주가를 올리고 있었었는데 이 언약궤 하나 때문에 모든 체면이 구겨지게 된 것이었잖아요. 만약 다윗이 교만한 사람이었다라면, 아니 자기 중심적인 왕이었다라면, 그는 기분 나빠서라도 다윗 그 언약궤를 다시는 쳐다보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합니다. 야, 이 언약궤 그냥 나무짝 아니야? 형식적인 것 아니야? 지난 20년 동안 내가 언약궤 덕을 본 적이 있어? 없었잖아. 괜히 망신만 당하고 말이야. 나는 앞으로도 내 인생, 내 능력으로 살 거야. 언약궤 없는 내 인생에 만족하며 살아도 돼.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만족 이상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붙잡았어요. 우리가 매주 지난 9주 동안에 금요일마다 보았던 팔복의 말씀과 같아요.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은 뭡니까? 소유해서 만족해서 얻는 행복이지요. 행복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그 행복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팔복이 영원한 행복이에요. 그리고 이 팔복은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걸 봤어요. 다윗은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평판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인데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것,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자기의 쓰라린 과거에서 실패해서 배우고 보충했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이래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죄의 자리에서 떠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다윗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장치가 이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언약궤는, 이 예배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윗 인생에 있어서 진짜 필요한 것은 전쟁에 대한 승리보다 하나님의 임재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그 소원을 세울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에 대한, 언약궤에 대한 그 사랑은, 그 사랑의 마음은 지난 20년 동안뿐만 아니라 무려 지난 3달 동안 그 실패 가운데에서도, 그 쓰나린 아픔 가운데에서도, 지우고 싶은 과거 가운데에서도 다윗은요, 언약궤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만의 병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고앗 자손을 준비했어요. 이제는 시끄러운 배경 음악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춤을 추면서 자신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성장과 성숙을 다윗은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12절의 말씀,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 구절, 다 함께 시작.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3번째 대지를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실패와 성공보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가장 중요합니다. 올해 12절에 나왔던 이 걸음은 하나님을 향한 걸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더욱더 섬세하게 하나님 뜻을 살핍니다. 13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아까 전에 다윗이 맸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것은 비유법이에요. 다윗이 매게 했다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피지컬리 맨 것은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맨 것이죠.
다윗은 레위 족속 고앗 자손들 중에 선별해서 궤를 어깨에 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최초의 걸음 6걸음을 떼고 난 후에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 길이 맞는가, 이 길이 하나님 뜻이 맞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맞는가를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6걸음을 떼는데도 괜찮은 거예요. 죽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 길이 맞는 거고요, 이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맞았던 겁니다. 이제는 다윗도 마음껏 기뻐해도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도저히 그 기쁨을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합니다. 14, 15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지요.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배 에봇을 입었다라고 얘기해요. 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거친 삼과도 같은 초상집에서 입는 그런 옷 재질을 말하는 겁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입는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다윗은요 6장 초반절처럼 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왕으로서 통치한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매니저할 거야, 자 선거대 나와, 우사 나와,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2절에서부터는 이제는 다윗이 왕됨을 벗고 매니저를 벗고 자기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끄는 대로 에봇을 입고, 나도 예배자 중에 한 사람으로, 나로 노래하는 자 중에 한 사람으로, 나도 더 이상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거기에 바로 다윗의 기쁨이 충만했던 거예요. 다윗은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이나 왕됨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예배자로 서게 된 것이에요. 더 이상 거기에는 산만의 군사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는 화려한 음악도 없었습니다. 다만 무엇이 있을 뿐입니까? 음악에 맞춘 다윗 스스로의 춤밖에 없었어요. 춤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자신의 기쁨을 표현하는, 자신의 몸으로, 소유가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기쁨을 표현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왜 기뻐합니까? 왜냐하면 이 길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이 걸음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그것이 다윗에게는 기쁨과 춤의 의미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시 우리가 다 언약궤의 같이 그 의미를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렇게 기뻐한 이유가 뭐였을까? 이 언약궤 때문인데, 그러면 언약궤는 뭐야? 라고 궁금할 수 있거든요.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궤라고 표현된 이 언약궤는요, 모세 시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안에는 3가지 물건이 있어요. 바로 십계명 돌판이 있고요, 만나 금 항아리가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내용물 3가지는 모두가 다 하나님과 그 백성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십계명 돌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아침마다 주셨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거죠. 그러니까 이 3가지 성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 이 언약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증거를 품은 것이 바로 이 언약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단순한 기념품이나 아니면 전시물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의 역사와 발걸음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바로 이 언약궤였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석 달 전 언약궤 앞에서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쓰라린 기억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만 하더라도 성공하는 인생이었지만 언약궤 때문에 실패를 맛보게 되었어요.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 개인의 성공이나 실패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결코 꺾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걸음을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자존심의 상함에도
불구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결코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자존심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한 가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여서 그분의 뜻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바쳤어요. 기쁨에 취해서 춤을 췄습니다. 그 모습을 비우는 미갈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그 사건을 설명을 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이것이 다윗의 진심이었어요. 노란색 글씨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 베옷 한 겹으로 되어 통겹으로 되어 있으니까 막 심하게 움직이면 벗겨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백성들 앞에서 왕이 채통머리도 없이 그렇게 벌거벗고 춤을 추는 것이 미갈이 보기에 얼마나 좀 그랬겠습니까? 톡 쏘니까. 그래서 다윗이 한 말이에요. 나는 네 앞에서 춘 거 아니야. 나는 백성들 앞에 춘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거야.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오늘 하나님은요,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왕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능력이 부족해. 전쟁이 났는데 내가 좀 군사가 좀 땅이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아닙니다. 나는 백성들이 아니라 네 앞에서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춤을 춘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놀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의 온전하고 순수한 기쁨의 대상이 필요해서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쁨의 대상으로서, 예배의 대상으로서, 춤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이라는 그 사랑의 고백이 바로 오늘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가 필요해서, 뭐가 좀 아쉬워서, 아니면 내가 이만큼 잘 사는데 조금만 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은, 마치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하나님 금식기도 40일 띠리리리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백성들이 아니야, 네 앞에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거고 나는 하나님 앞에 뛰놀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있던 다윗성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에 들어오는 것을 이성을 잃을 정도로 기뻐했던 다윗의 그 예배에 대한 그 마음, 하나님, 순수한 하나님 자체에 대한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예배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 몸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사랑해 줄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보이기도 전에 불의한 자가, 경건하지 못한 자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 몸을 던져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조건보다도 하나님 뭐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다른 어떤 필요보다도 하나님 그 자신, 복음 그 자체로 말미암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오늘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는요, 6장에서만 딱 보기에는요, 언약궤를 둘러싼 다윗의 실패와 성공 스토리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사무엘하 6장뿐만 아니라 7장 그리고 쭉쭉쭉쭉 이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 본다라면 놀라운 사실,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누구에게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다윗의 진심이 누구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의 인생의 걸음이 어디에서 왔든 상관없이 이새의 아들에게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서 실패해서 왔잖아요, 다윗의 발걸음은. 그러나 지금 누구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진심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은 다윗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그를 기르시거든요. 그는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는 이미 성공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모든 것을 바쳤어요. 역사를 보면 다윗만이 유일합니다. 왕 중에서요, 유대를, 이스라엘을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했고요, 백성들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고 뛰놀고 춤추려고 했던 것은 바로 다윗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단순히 자기가 있는 다윗성 옆에 언약궤를 두려고 하지만 결국 이 언약궤가 나중에 무엇이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거거든요. 세상의 유일한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거거든요. 왜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거든요. 왜요? 실패에도 불구하고 망신에도 불구하고 3개월 전에 그 쓰라린 기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향한 그의 걸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감당하지 못한 다윗 언약을 사무엘하 7장에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냥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이런 것뿐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 최선이 이것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영원한 왕권을 말씀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다윗을 세워주시는 것, 다윗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축복을 하나님은 다윗의 발걸음에서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전심과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를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만족이 아니라 이 정도면 됐어, 뭐 이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어야 돼,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걸음, 실패에서조차도 힘든 팬데믹의 난관에서조차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